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예배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후회하심이 없이 이루어가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또 이제 주일까지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기둥이라는 것, 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고, 성경은 정독을 해야지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쭉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혀가 다 똑같은 혀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제가 새벽에 발음 안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발음이 안 된다고 징징거렸는데 그게 나만의 일이었구나. 저분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뭐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게 막 나오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발음하는 걸 보면서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좀 저렇게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주일에는 문무대 세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언제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가봤겠어요. 처음 태어나서 좀 거의 처음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주일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교회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많은 그 청년들이 제 아들뻘이더라고요. 딸뻘이고 그런 청년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또 복전사들의 복음 제시에 의해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결심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뭐 여러 깨달음이 있었지만 또 특별히 주일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재미도 참 쏠쏠하다,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그 지난주 그 이제 문무대 세례식에서 그 청년들이 막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가. 제가 약 한 40여 명 정도를 세례를 줬는데 계산해 보니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세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 문무대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세례를 줄 수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그 뭐 핸드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아, 그렇구나. 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었구나. 지금도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 문무대 안에서만 그 친구들의 일들은 아니죠. 사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돌아보더라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야말로 정말 너무나 어려웠죠. 그 마태복음이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세대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이요, 예수께서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쭉 말씀해 주시고는 8장부터 9장까지 아니나 다를까 그 복음대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복음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나병 환자, 여인, 하인들을 먼저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8장부터 9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는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권능을 주고 파송하는 그 장이 10장에 나옵니다. 이랬으면 복음 전했죠. 그 다음에 막 고치셨죠. 제자들 부르셨죠. 그럼 10장부터 이 11장부터 막 탄탄대로의 사역이 시작돼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장으로 가면 예수께서 막 노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오죠. 12장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막 갈등을 부추깁니다. 왜 안식일에 저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느냐, 왜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 아니냐. 12장은 또 그렇게 막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죠. 사역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그 예수님을 방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이들이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보장될 수 없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12장 악한 세대가 막 점점 극심해져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는 12장 제일 끝에 가족이 방문했다는 것은 가족마저도 악한 세대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했고, 누가복음 따르면 또 어머니가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적어도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나중 돼서야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게 분명하고요. 그럼 아버지 요셉은 어땠을까? 아쉽게도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에 잠깐 나오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만 자꾸 등장하거든요. 같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아마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복음서에서 나오질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믿었겠죠. 어쨌든 12장, 악한 세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대, 11장이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이며 제일 마지막에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족들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게 12장의 결론이죠. 왜 도대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전사가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세례를 받는데, 왜 예수님이 전하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전하는데 세대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장이 1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비유장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는지 아는가? 13장을 보라. 13장이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3장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비유, 여러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이 씨앗 비유, 하나님 나라 씨앗 비유가 바로 그 예수님을 왜 거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왜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을까? 땅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4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3가지 땅이 문제인 거죠. 이 3가지 땅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길가, 사절에 나오는 길가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19절이 설명을 하는데 19절의 설명을 보면 악한 자 사탄이 와가지고 그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빼앗겨서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들이 길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남은 게 없으니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사는 게 지옥이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사는 게 지옥이죠. 그 공허함을, 그 지옥과 같은 삶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 하지만 만족감이 없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합니다. 두 번째 땅은 뭐였죠? 흙이 얕은 돌밭. 5절과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옵니다. 흙이 있으니까. 하지만 흙이 얕다 보니 뿌리가 말라버리죠. 뿌리가 작으니까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20절과 2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뻐요. 하지만 박해가 찾아오면, 환란이 찾아오면 금방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얄팍하니까 예배당에서 다르고 집에 들어가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얄팍하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그들도 결국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땅 뭐죠? 가시떨기. 7절에 나오죠. 가시가 막 자라다 보니까 싹이 났던 그 싹을 막아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것을 22절이 설명을 하는데 세상이 주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소유욕,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경상도 사투리에 있죠. 염려할, 걱정할 매, 염려할 매, 이런 말들이 자주 듣게 되는데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죠. 아멘 하지만 금세 걱정이 생깁니다. 또 욕심도 생기죠. 또 누구나 다 어찌 보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 마음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에 욕심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은 열매 맺는 것과는 상극이구나.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 당시에 거부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지요. 마지막 땅이 뭐죠?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나오는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이것을 23절에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농업기술로는 그 결실을 맺을 때 10배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배, 60배, 30배 따질 필요가 없이 다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들만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들만 천국을 소유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장의 첫 번째 비유와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동시에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거부를 당했는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흙이 얕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니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쓰러지고 염려, 욕심이 하도 많다 보니 열매가 생기질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그 땅에, 세 가지 땅에 적어도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길가는, 만약 길가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누구나 옆에서 볼 때 그 길가를 어떻게 볼까요? 필요한 존재지요.
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야 어딜 가지요? 걸어가지요. 그 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가치를 생각하지요. 내가 굳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길러서 그 소임을 다하면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돌밭이요? 씨앗이 떨어지니까 문제였지, 씨앗만 없으면 돌밭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운치도 있고, 세상에 길만 있으면 어떡해요? 밭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돌밭도 있어야죠. 돌도 있어야지 볼 때 지루하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까? 나름 문제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요? 씨앗이 떨어졌으니 문제지, 씨앗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가시떨기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도 있어야죠. 다 포도나무만 있으면 어떡해요? 다 사과나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시떨기도 있어야죠. 다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씨앗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아무 문제 없다.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탄한테 지면서 빼앗기면서 그 누가 알겠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는지 누가 깨닫습니까? 그냥 이거 사는 게 뭐 지옥이지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어려우면 쓰러지기도 하는 거지 어려운데 어떻게 버팁니까? 다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내가 가시떨기여서 내가 걱정이 생기는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걱정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또 다들 욕심 하나씩은 부리면서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씨앗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로마가 문제였지,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가 문제였지 구원의 문제 가지고 걱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우리더러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더러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아닌데 복음이 떨어지고 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복음이 오기 전에 그들은 나름 다 아무 문제 없이 존재 가치를 지니고 살았던 거거든요.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길가, 가시떨기, 돌밭,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뿌려지는 순간,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아니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좋은 땅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처절한 의무가 생긴 거죠.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니까.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으니, 나는 이미 가시떨기인데, 나는 이미 돌밭이고 길가이다 보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항합니다.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 있다고 하니 거부하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다 존재 가치 가지고 나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갔는데 복음이 떨어지고 넌 길가야라고 얘기하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예수를 거부하지요.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교회에, 또 우리 현대 교회에게 동시에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참 정체를 드러낸다. 이것을 13장이 보여주는 거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예전엔 괜찮았지만 이젠 안 된다고 복음은 외치는구나. 바로 이것을 1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었지만, 괜찮았지만 이제는 복음이 떨어졌으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 삶은 문제 있는 삶이라고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말 것이며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다가 큰 코 다친다고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자꾸 들려줘야 되죠. 복음의 씨앗이 자꾸 뿌려줘야 됩니다. 냅둬, 나 그냥 길가로 살래, 나 그냥 가시떨기로 살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살걸요? 씨앗이 자꾸 떨어져야, 이게 문제네, 이 씨앗이 자라질 않네,
뭔가 문제의식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자꾸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자꾸 복음이 전달되어야겠죠. 가족 안에서 복음이 자꾸 전달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말로만은 잘 안 되죠.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어 주어야죠. 좋은 땅에선 나무가 나고 나무에선 열매가 맺히고 열매에서는 곧 또 씨앗을 배출하니까 그 씨앗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계속 되어 줘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는 것, 해방시켜 준다는 것. 저 옛날에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15, 눅 8.15 해방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건져 주려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즉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몇 번 지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꼭 잡아야 합니다. 올해 받으신 말씀 있죠? 또 말씀 기둥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 있죠? 깨달은 말씀 있죠? 기억하고 새기고 인내로 붙잡아서 결실 맺을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땅이 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씨앗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문제의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오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좋은 땅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그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네 가지 땅은 결정된 땅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길가로 태어났어. 길가로 죽을 거야. 나는 좋은 땅으로 태어났어. 좋은 땅으로 죽을 거야. 운명론을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방심하면 좋은 땅에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자꾸 생기고요. 욕심이 자꾸 생기고요. 사는 게 지옥 같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처럼 두려우면 바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8장 15절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처럼,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게 계속 부어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이 인내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꾸준히 좋은 땅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죠. 우리 2023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앞으로 더 받겠지만, 그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을,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가만히 주변을 보십시오. 길가, 돌짝,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주변에 한 명 이상씩은 꼭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지 않으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사실 별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주님,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정신 차립니다. 주님,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주님, 내가 우선 꾸준히 좋은 땅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지시켜 주옵소서. 내 인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좋은 땅에서 걱정과 욕심 가득한 가시떨기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땅에서 얄팍한 믿음으로 픽픽 쓰러지는 돌밭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땅에서 사탄에게 패배하고 빼앗기는데도 그게 하나도 오래하지 않은 길가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나를 좋은 땅 삼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언어가, 그래서 내 얼굴이, 내 삶이, 내 인격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시떨기와 돌박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말고 주님, 욕심으로 가득 찬 돌 같은 마음 말고 주님, 돌박과 같은 마음 말고 주님, 목표와 같은 마음, 좋은 땅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겨 삶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그 마음속에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것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또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길가와 같이, 우리의 삶이 돌박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가시떨기와 같이 전락된 삶으로 떨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없던 염려가 자꾸 생기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없던 두려움이 자꾸 생기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생기지 않았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진 않았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탄에게 패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진 않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버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좋은 땅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